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더욱 키웁시다. 포로가 아닌 프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야성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은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 성수에 힘쓰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인 모든 맞음을 예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봉은 뭐니 해도 우리 주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 분명하고도 확실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가 목청껏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이러한 선지자의 간곡한 외침처럼 심써 하나님을, 심써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1일부터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에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실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억하시죠? 지금 제4차 전교인 90일 통큰 성경 통독 진행 중인데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성경 통독에 난생 처음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물론이고 이미 통독의 경험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당부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초심으로 이번 성경 통독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미처 아직 시작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지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또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은데 다음 주일 되면 그나마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요. 통독을 시작하던 날 거기에 성도들의 다짐이 쭉 올라왔어요. 카톡을 사용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모티콘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통독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이모티콘으로 굳센 다짐을 표현해 주었는데요. 한번 쭉 볼까요? 결연하죠. 주먹 불끈 쥐고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낸 거 그대로 한 겁니다. 하나도 보탠 게 없어요. 계속 보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꽃다발도 하나 와 있고 그 다음 건 정말 아직 끝도 안 났는데 벌써 뿌듯해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인데. 보셨죠? 성도들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글로 마음의 다짐을 표현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연대기 순으로 통독해 보려고 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완전 반갑습니다. 뒤처지지 않고 잘 달려보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필사하듯 정독할 각오입니다. 한문 공부도 겸해서요. 확인 필. 저도 말씀 속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첫날부터 심차게 달려보겠습니다. 4차 성경 통독을 통해 넘치도록 부어주실 은혜 기대하며 첫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도전 등등. 보십시오. 매우 비장하고 이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아직 초반인데요. 11월 29일까지 이런 마음들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 하다 보면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것도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럴 땐 단톡방도 좋고 개인 톡에 올려주면 제가 성심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회실 올라오는 계단 옆에 마련되어 있는 통독 그래프에도 여러분의 손으로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거기 자기 이름 다 있으니까 너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100% 서로 응원해 주는 마음으로 스티커를 붙여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을 쌓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꼭 가져야 할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 믿음입니다. 벌써 한 달 반째 믿음의 야성이라는 큰 주제하에 설교하고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늘 듣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단어의 의미나 가치 혹은 비중을 별것 아닌 것처럼 혹은 본래의 뜻이 있는데 그 뜻과 상관없이 작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먼저 결론부터 내려놓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믿음의 야성과 관련해서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뭔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밥 안 먹었어요? 좀 이따 밥 먹을게요. 제가 듣기로는 오늘 갈비탕이래.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젖 먹던 힘을 짜서 믿음은 갈비탕 효과가 있네요. 특정 상황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천천히 그리고 깊이 곱씹어 보세요. 믿음은 특정 상황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다. 좀 복잡한가요? 쉽게 바꿔보죠. 참된 믿음이란 무슨 일이 생겨도 좋다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할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틀,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틀, 그리고 혹은 자기의 예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제 예견되어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고 너는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런 거 다 있으시잖아요. 저 바깥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팡팡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이것이 살면서 종종 우리가 애간장을 새까맣게 태우게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생각한 대로 돌아가면 속탈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 만사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되게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참된 믿음은 상황 통제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개인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을 통제할 능력이 내게, 당신에게,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것, 그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 한 번, 두 번 경험들을 통해 결국은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반드시 키워내야 할 믿음의 야성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 끝났잖아요. 그런 운동 경기에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코스, 어떤 방식의 공격에도 다 방어가 가능해요. 이건 그야말로 전천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금메달을 딴 우리 축구 경기 중에 그런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 우리나라 선수이자 세계적인 선수 한 사람 있었지요. 손흥민 선수 말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치러지는 내내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 선수에 대한 칭찬이 국내외에서 이어졌습니다. 왜냐? 본인이 원래 최고의 공격수이면서도 욕심스럽게 혹은 무리하게 내가 꼭 골을 넣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무리하게 공격만 하겠다고 달려들지 않았다는 거죠. 공격할 때는 공격했지만 워낙 상대편에서 이제 막으려고 수비를 많이 하니까 아예 데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수비를 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후배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어시스트를 많이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 많은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 진짜 실력자예요. 반면에 경기력이 미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연습 경기도 아니고 이미 실전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원하는 코스가 아니면 혹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경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얼굴에서 몸짓에서 어쩔 줄 몰라 헤맨다는 티가 막 팍팍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선수가 있는 곳이 소위 말하는 구멍이 될 수 있고요. 그 구멍 때문에 잘 나가던 경기
다 이기던 경기도 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매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경기든 간에 상대의 공격 방향은 결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중요한 전술이 있는 경기를 앞두면 꼭 하잖아요. 언론에 노출하지 않고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연습한다는 거예요. 카메라 한 대 들어올 수 없게, 기자 한 사람 들어올 수 없게 철통같이 막아놓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팀도 아닌 상대 팀이 어떤 방향으로 공격해 올지,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올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든 막아낼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강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 더더욱 밉살스럽게 구는 나라가 있죠. 우리에게는 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입니다. 도무지 반성할 줄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자꾸 심해지니까 이제는 아로 시작하는 그 사람이 뉴스에 얼굴만 딱 나와도 고개를 확 돌려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가끔은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고는 대놓고 자기 정부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일본 사람들, 때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주는 일본 사람들이 있어서 위안이 되곤 하는데요. 바로 그 나라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존경받는 스승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높은 인격을 갖춘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을 따르는 아가씨 중에 한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그만 아기를 가졌어요. 깜짝 놀란 그녀의 부모가 딸에게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의 아이냐 다그쳤습니다. 그 아가씨는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엉겹결에 그만 스승님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가씨의 부모와 마을 사람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몽둥이를 들고 스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 때려 부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는 당신 아이니까 당신이 길러 하고는 이 아이를 스승의 집에 던져놓고 그 부모가 돌아갔습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기쁨으로 그 아이를 길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기르든지 입가에서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아이를 낳은 아가씨도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성애 때문인지 스승에게 맡긴 그 아이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모님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 그 아이의 아빠는 스승님이 아니라 지금의 남편이에요. 당시에는 부모님에게 제가 혼이 날까봐 겁이 나서 어리기도 했고 존경받는 스승님의 아이라고 하면 좀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뜻밖의 진실을 알게 된 부모는 물론이고 근거 없는 공격을 했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백배 사죄했지요. 그 상황에서 아이의 엄마는 그래도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자기가 키우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자 스승은 원래 아이는 친부모가 기르는 게 최고지 그러면서 순순히 아무 말도 토도 달지 않고 아이를 내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에요. 이 스승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또한 그 누구도 피해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오해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1인 시위를 하든지 나는 억울하다 금식을 하면서 뭘 하든지 하여튼 뭔가 할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상황이 자기를 찾아오든 간에 모든 상황을 그저 자신의 것으로 이것도 내 몫이로구나,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 누렸던 거지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스려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마중군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꼭 배워야 할 게 들어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게 뭔지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1019쪽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 분명히 할렐루야입니다.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1절과 2절로 각각 나눠서 살펴보십시오. 뭔가 좀 이렇게 어긋난 듯이 보이는, 앞과 뒤가 서로 맞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게 나타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천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저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납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오호, 감사 충만, 은혜 충만입니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콕 집어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목사인 제 생각에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 1절 말씀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딱 한 절이에요. 그래도 이것이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알죠. 여기에 등장하는 너,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어여쁜 존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렇지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당신은, 우리 모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몇 구절을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그런데 인생에 그렇게 소중하고 어여쁘고 대단한 내 인생에 달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잘 못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수영장 가서 열심히 수영한다고 그래. 전 못해요. 물 가운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 가장자리로 가라. 그러면 좋겠어. 갈 수 있어요. 아니, 물 가장자리로 가는 건 뭐 어렵겠어요. 좀 찰랑찰랑 옷도 버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물 가운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영적인 의미지만 그게 뭐 영적이든 실제 상황이든 간에 수영할 줄 모르는 김진철 목사에게는 그저 죽으라는 말과 다를 게 없어요. 이거 하면 죽는 거예요. 끝이라고요. 심지어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기록되는 이런 상황들 좋아할 사람, 쌍소리를 들고 환영할 사람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목사인 저도 싫어요. 정말이지 어떻게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멀리 돌아가도 피했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소원한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도 바란 적이 없는 건데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 아시죠? 앞에서 제가 전제한 대로 이런 상황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거려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놈아 하고 호령한다고 해서 날 무서워서 도망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온갖 알랑방귀를 끼면서 아부하고 애교를 부린다고 해서 살짝 날 봐주며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두는 그냥 만나야 하는 것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런 일을 어찌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대개 이런 일들을 만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뻔합니다. 뒤로 벌러덩 넘어져 버리는 거죠. 크게 좌절하면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깊은 한숨. 내쉬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젠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최후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이지 속상한 일입니다. 화나는 일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미치고 펄쩍 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믿음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 벌써 6주간에 걸쳐 믿음의 야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의 선택은 달라야 합니다.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닌 새로운 선택,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택을 위해 오늘 전하고 있는 설교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물 가운데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 홀로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 나아가서 벌벌벌 떨며 불 가운데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 놓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꼭 알아두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봐야 할 건 물이나 강, 불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서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어른거리고 있는, 아주 강한 완력으로 내 발목을 잡고는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놈의 물이나 강, 그놈의 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가리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가감없이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믿음이 특정한 상황에만 반응하는 그런 믿음에 머물게 하지 말아야 돼요. 소위 말하는 좋은 때 있잖아요. 좋은 때.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거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건 말입니다. 뭔가 내 기대대로 됐을 때 말이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려가며 기도한 대로만 응답이 되었을 때, 그럴 때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건 결코 온전한 믿음의 야성이 제대로 갖춰진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특정한 상황을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믿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야성을 발휘하는 바로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펼쳐보세요. 신약 299쪽인데요. 펼쳐놓으시고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가시의 정체가 뭐냐? 성경학자들이 꼽는 건 아주 심한 안질이거나 간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심한 안질의 이유는 짐작이 가죠. 예수님 처음 다메섹으로 가다 만났을 때 너무 강한 빛에 바울이 눈이 멀었었거든요.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를 해줘서 낫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뒤로도 눈이 늘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심한 안질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아무튼 어느 쪽의 주장이 옳다고 손들어주든 간에 이건 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거리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병든 이들을 고쳐주는 신유의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작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에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씩 그림을 그려보세요. 너무 심한 안질 때문에 눈에서 진물이 흐릅니다. 다른 곳에 질병이 있다면 얼마든지 숨겨볼 텐데 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면 서로 맞닥뜨리고 쳐다보게 되는 게 눈이잖아요. 그러니 이건 뭐 아닌 척, 괜찮은 척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간질은 또 어떻습니까? 멀쩡하다가도 한번 발작이 시작되면 막을 자가 없어요. 제가 전인전사할 때 그 교회 한 친구가 이 병을 앓았는데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그냥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옆에서 사제를 주물러 주는 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발작하는 그 모습 그냥 봐줄 만한 거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프고 옆에서 같이 그냥 눈물 흘리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런 질병을 그대로 끌어안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바울,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것도 뻔해요. 너나 잘하세요. 뭐 말이 많어. 너나 잘해. 자기 것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러고 다녀. 뻔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바울이 바라는 대로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대놓고 요즘의 표현대로 말하면 돌직구로 NO!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아주 야멸찬 하나님이에요. 그런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펼쳐놓은 고린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무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믿음의 야성의 진수가, 진짜 백이 믿음의 야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길 기도했어요.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소원은 우리의 기도처럼 오로지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유형의 기도도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잘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얼른 고침받는 거, 이게 바울이 많은 마음판에 그려놓은 그림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될 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스가 아니라 노라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참으로 야멸차고 무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으면 당장 빈정이 상하거나 아주 심각하게 삐질 일입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 교회도 안 나오겠다고 그럴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육체의 가시, 이것이 아주 나쁜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우리의 생각인데요, 바울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더군다나 당신이 목숨 걸고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 전파를 대놓고 방해했던 그 가시, 그거 나쁜 거 아닙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시는 내게 복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이 누구나 놀랄 만한 일을 행했을 때에도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가시 때문에 더욱 큰 능력을, 사람인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야성입니다. 옳습니다. 진정한 믿음, 건강한 믿음은 어느 한때에, 어느 한순간, 어떤 자리, 어떤 일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 그런 것에만 반응하는 그런 믿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 반응하면서 그것마저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믿음,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본문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지요. 신약 250쪽 자막에 나오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우고 다니는 성도들도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른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이 말씀을 막연하게 혹은 단순하게 우리는 뭘 하든지 잘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모든 상황에 반응하도록 역사하신다.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세상의 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할 건 이것이 좋은 일이냐 굳은 일이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런 분께 나의 인생을, 당신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누구에게 맡기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 믿음의 야성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333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제에 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시제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라는 오늘의 메시지에도 시제의 중요성이 그대로 대두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6번째로 믿음의 야성을 키우는 길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봤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아니 아주 많은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는 데에, 혹은 아직도 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하는 데에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 자꾸만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느라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와 기쁨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장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를 각성시키기 위해 이 시간에 나는 현재니라 라는 시를 한 편 읽어주려고 합니다. 이 시를 들으면서 다른 건 다 놔두고요, 오롯이 자기 자신의 삶, 내 신앙만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이런 시입니다. 나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은 현재니라. 그리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제가 기다리자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실수와 후회로 얼룩진 과거에 매여 산다면 네 인생은 힘들고도 몹시 괴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없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과거가 아니니라. 네가 미래에 닥칠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을 가득 안고 산다면 네 인생은 역시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없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미래가 아니니라. 네가 현재 이 순간을 산다면 내 인생을 힘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현재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무제랑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현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통독하신 분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오는 게 아주 재미난 호칭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건 그냥 받아들이겠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게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내고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 생각해 볼까요? 이삭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과거예요. 지금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또 이삭의 입장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동일선상에서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엔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과거에 묶이기도 하고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오롯이 현재에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이듯 은혜도 기쁨도 언제나 이 현재 시제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이 현재가 준 기회이기도 하고 현재가 준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현재라고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특정 상황에만 반응하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는 위축되거나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에서든 그런 믿음의 야성을 발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재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 제대로 된 믿음의 야성을 발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대 찬양곡이 이게 이제 번안곡이거든요. We are the reason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모든 거 너희들이 이유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때문에라고 번역했잖아요. 너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찬양대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